오늘 주신 말씀 포로시대 이사야의 응답과 보좌의 여정이라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깨달은 말씀이 이사야가 미래를 향한 300% 준비하여 렘넌트들이 포로시대 이사야의 말씀 잡고 시대적인 응답 받은 것처럼 미래를 위한 업과 전도선교와 교회 살리는데 300% 준비하고 응답받는 여정을 가야 되겠다, 그런 약을 붙잡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바로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가기 때문에 주님의 그 상을,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다, 그런 뜻이죠. 42절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몇 번 있어요. 기도했던 그 자체가 행복했습니다. 기도하는 자체가. 어떤 문제가 와서 그걸 놓고 응답받아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원에 가서, 또 때로는 그냥 옥상에 올라가서 막 깊이 기도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그냥 행복하고, 또 때로는 수련회 가서 이렇게 장소 이렇게 각각 흩어져 갖고서 또 깊이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굉장히 행복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전도해 갖고서 사람이 복음 듣고 영접하고 났을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기쁘고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된다는 자체가 우리가 행복이죠. 기도 응답 받는 것이 행복하고, 또 영혼 구원 받는 것이 행복하고, 바로 오늘 제목은 복음 전파자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현장을 보내시면서 둘씩 짝지어서 현장을 보내셨습니다. 현장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내가 갈 건데 너희가 대신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받는 축복이 있다. 복음 전파자의 축복에. 그 짧은 기절이었지만 41절에서 40절 42절까지 짧은 기절이었지만 사실 마태복음 10장 전체에 담겨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복음 전파자에게 주시는 파송 메시지입니다. 보내면서 주신 메시지죠. 서론에 보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체험하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말씀 성취, 기도 응답, 복음 전파. 이것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게 된다. 이게 체험될 때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복음 전파자가 기억해야 될 전도자에 대한 파송장이다. 파송장. 몇 가지 파송장의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전도자의 특권입니다. 얼마나 큰 특권을 갖고 전도자로서 현장에 가는 것이냐? 바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 모든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다. 그다음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걸 주셔서 실제적으로 이제는 역사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소론 진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후에 하늘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전도 현장에 성취돼서 이런 증거가 나타났다. 그 증거가 딱 나타난 것이 이제는 사도행전이죠. 사복음서에 이런 말씀 주시고 사도행전에 그런 증거 주신 것들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특징이 뭐냐? 첫째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다. 두 번째는 병을 고치는 권세다. 세 번째는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다. 이 세 가지 권세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파송짝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전도자의 자격에 대해서. 전도자는 선택받은 자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선택받은 자다. 그래서 행복한 것이죠. 주님께 선택받았으니까. 그런데 약한 자입니다. 약한 자인데도 주님이 써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자신 보면 다 약한 자잖아요. 이렇게 강한 자가 없잖아요. 사실 보니까 다 약해요. 그런데도 주님이 전도자를 써주셨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우리가 알고 보면 또 우리가 다 가난한 자예요. 이렇게. 그런데도 이 너무나 귀중한 복음 전파에 쓰임 받으니까. 네 번째는 주님이 이걸 보고 선택하신 겁니다. 앞에 걸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충성된 자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죠. 충성된 자.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 이런 자를 주님이 쓰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쓰임받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 시몬 미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이 명단들 하나하나 보니까 다 이런 자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장 18절 31절에 보니까 우리 택하심을 보라 그랬습니다. 택하심을 보라. 우리가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다 부족한 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지 못하게 하라십니다. 연약한 우리들에게서 주님의 복음이 나타나니까 또 치유 역사가 나타나니까 아니 저렇게 부족한데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역사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복음 전파자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5절부터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까지 보면 특히 5절과 6절에 보면 먼저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기존 신자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성령 공부 운동할 때 기존 신자 먼저 살리는 겁니다. 기존 신자. 그러면서 가면서 천국을 선포하라 했습니다. 천국의 내용이 그리스도죠. 예수가 그리스도시죠.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눌린 자를 풀어주라 했습니다. 사단에게 눌린 자를 사단을 결박하고 치유해주라, 풀어주라. 그리고 생활을 염려치 말라. 왜냐,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그리고 가서 먼저 그 집에 가서 축복을 먼저 빌라 했습니다. 축복을 빌라. 먼저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서 그들을 살리고, 이제 함께 힘을 이제는 이렇게 얻도록 해서 함께 팀이 돼서 함께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천국을 선포하라. 그럼 눌린 자를 풀어주고 그러면서 생활 염려치 말라.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을 전해줘라. 자, 네 번째입니다. 박해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미리 알려줘라. 전도자는 항상 박해를 받았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을 수가 있다. 핍박을 받을 수 있다. 그걸 미리 알려줘라. 마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렇죠. 그래서 양을 갖다 이리 가운데 보내니까 얼마나 이리가 두렵겠습니까?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처신을 말하죠. 어떤 처신을 하냐? 16절에 보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 뱀을 닮아라가 얘기가 아니라 뱀의 그 표시 안 나게 막 이게 표시 나면 돌 맞아 죽으니까 숨어서 막 다니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지혜를 가져라. 그런처럼 괜히 막 이렇게 막 보험 전하는데 소리 없이 뭔가 이렇게 보험 전해야지 막 떠들고 하면 괜히 돌 맞으니까 좀 지혜롭게 하라.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복음의 순수성을 놓치지 마라. 괜히 또 세상 두렵다고 세상에 맞춰 갖고서 복음을 종교화 시켜 버리고 그러지 마라. 순간 복음 갖고 가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전도자의 처신이죠. 또 박해에 대한 경고도 했습니다. 박해가 올 수 있다. 전도자는 그런 일이 따를 수가 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또 말할 것도 염려치 말라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전도자의 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그때 무슨 말을 할지 연구하지 말고 그때그때 하나님 주시는 말을 하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때그때 입에 말을 넣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그리고 박해를 두려워 말라 했습니다. 박해를 두려워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아무리 숨겨뒀어도 결국 다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는 박해한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주관자시니까 막 두렵게 해도 너희 생명을 함부로 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리고 참새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으니까 절대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 인도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 전도 현장에서 진짜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하게 되죠. 왜 이런 것들 다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런 데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을 나타내라. 증거하라. 하나님이 너희들도 시인할 것이다.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을 전하면, 그리스도를 전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시고 시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5번째입니다. 복음 전파자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처음 있는 일이 있습니다. 복음 전할 때 처음부터 막 축복이 쏟아지느냐 그것이 아니라 복음 처음 전할 때 보면 서로 원수가 될 수가 있다. 어느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면 가족끼리 서로가 원수가 될 수가 있고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고 서로 막 이렇게 문제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다. 처음 있는. 그렇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복음 위하여서 생명 걸어라. 복음 위에서 목숨이 있는 자는 오히려 얻을 것이다 했습니다. 생명 걸고 복음 전하라. 그러면 나중에 결과는 그 나중에 온다. 어느 정도 축복이냐? 주님과 동일한 축복입니다. 주님과 동일시했습니다. 우리가 가는데 주님이 가는 거랑 똑같은 그런 축복이 나타난다. 우리의 발걸음은 주님이 가시는 발걸음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상급이 임한 것이다. 그래서 복음 전파자의 상급 41절에서 4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런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리스도의 상을 받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할 때 굉장히 기쁜 게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성령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그러면서 냉수한 이 작은 자 중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냉수한 것을 준다 할지라도 그 냉수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상이 결단코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최고의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복음 전파자의 축복입니다. 전도자의 축복이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전달자입니다. 이런 귀중한 축복 누리시고 한 주간 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기초 학교를 통해서 한 주간도 응답받을 현장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오기초 학교 종강 예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